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올해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고 있죠? 벌써 10월이 가네요. 9월 달은 굉장히 의미 깊은 달이었습니다. 5784년 Jewish Religious Calendar의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또 우리가 속죄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초막절,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님한테는 서프라이즈가 없어요. 커모션이 없어요. 즉 어떤 사건이 터졌다, 사람들이 죄를 졌다, 전쟁이 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사건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클레임이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어서 covenant. covenant라는 것은 피도장을 콱 찍어서 이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본인이 testify, 즉 증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약속하시고 커버넌트를 만드시고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변으로든지 조사를 해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알지만 육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그것도 historically proven fact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authenticate, certify 한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certify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이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증거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피터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떼를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들을 먹이라. 내가 사랑하느냐? 나의 그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근데 말씀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 주실 때 그걸 공부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또 받는 많은 또 주의 종들이 있는 걸 아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란 그 principle, 그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예언이나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randomly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스케줄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면 이 지구의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여러 번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 왜 그런 결국이 와야 되느냐? 그리고 결국을 만들기 위한 가정은 무엇이냐?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본인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과 나중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도 좀 더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좀 더 맡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 따라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옆 사람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말씀의 에센스는 뭐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빛에는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요, 압도적인 승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이런 엄청난 단어들을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걸 이해하는 데는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시간표를 통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결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시간표 시리즈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셔서 성경의 대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로 하면 오늘의 메인 챕터는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비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무슨 말이죠? 변화가 있다는 소리죠. 즉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대단한 또 사건이 생겼어요.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영어로 말하면 타버나클이죠. 하나님의 집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 것의 질서가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질서는 한 가지의 질서, 그 다음 질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서 뭡니까? 하나님의 operating system.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쓰니 OS라고 하죠. 하나님의 operating system이 이 세대하고 돌아온 세대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즉 왕권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은 뭐냐면 엘리멘탈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새롭게 리뉴얼, 어떤 상태로 리뉴얼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잠깐 맛보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영어로 보면 it is done.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마쳤다.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왔다 이 뜻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다에 그 처음 만든 오다의 변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하늘 땅을 창조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 geological 변화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대단한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조된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축이 흔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서 있는 파운데이션 자체가 흔들리는 얘기죠. 파운데이션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파운데이션 자체에 그 불순물이 꼈어요. 그게 뭐라죠? 죄라는 거죠. 무슨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죄를 일으켰죠. 그래서 지구가 defile 됐어요. 즉 불순하게 됐습니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they contaminated, 죄로 다 그 불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만물을 새롭게 되는 곳이나, 이게 바로 천국인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심판하시는데, 이 마지막이 그 심판의 과정을 뭐 다 많이 들으셨죠. 7년 환란 뭐 이런 많이 들으셨는데, 그럼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땅에서는 바빌론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바빌론은 이제 음녀라고 해서 막말로 말하면 종교의 영이죠. 종교의 영을 심판하시고 종교와 경제랑 합장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이 죄 가운데 현장범으로 체포되어서 이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죄 중에 하나가 이제는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죄 중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람의 혼을
팔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을, 혼을,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living soul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서 우리 공부한 바 있는데, 그 living soul을 사람으로부터 가져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종자를 가져갑니다. 그건 physical한 겁니다. material. 즉 뭐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사람의 종자, 남자의 정자의 씨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물도 정자의 씨가 있죠. 그 다음에 식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씨가 있습니다. 그 pollinate 그래갖고 이거 뭡니까? 벌이 그 수정을 시켜줘서 pollinate 해갖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씨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서에 너희는 금과 은이나 사람의 뜻으로 낸 썩을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뭐요? 하나님의 말씀 씨로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잊어버릴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로 오셨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부인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육신의 생활에서도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사회가 정화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곳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성경을 없앤 지가 얼마 됐죠? 1960년에 성경을 없앴어요. 퍼블릭 스쿨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짐승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고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내가 고양이다, 내가 개다, 이걸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속임수가 뭐입니까? 혼을 속이는 거죠. 종을 속이면서 왜? 혼을 속였기 때문에 이제 종까지 속임을 당하는. 그래서 어떤 상태까지 이렇습니까? 지금은 하랄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hackable animal이다. hackable animal의 해킹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종자가 아니라 더 우수한 종자가 나온다. 2100년부터는 이제 사람이 리딩하는 종자가 아니라 새로운 종자가 이 지구를 리딩한다고 공식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마 2022년 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핏되고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제 엘리트, 가장 똑똑한 자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덜 진화된 너희들은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무소유로 우리의 매니지먼트를 받아라는 것이 바로 유발 하라리의 그 철학인 것입니다. 그는 물론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으로 인해서 진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에 식량난이 있다. 인구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즉 이코시스템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모든 짐승을 먹이시고 모든 동물을 먹이시고 모든 물고기를 먹이시고 그 밸런스를 맞춰서 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식물로부터 일산화탄소를 식물이 먹고 우리가 또 그래서 산소를 내보내서 우리 모두가 옥시전을 갖고 살고 옥시전을 숨을 뒤집어 말미암아 우리 모든 마음의 균이 살균되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최근에 있는 가장 무서운 종교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진화론인 것입니다. 진화론이 없다면 사실 공산주의가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처럼 공산주의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진화론의 허구성과 공산주의와 진화론의 공통점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성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약자는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1차 대전, 세계전쟁 나고
2차 대전 세계전쟁 나고 또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어도 그걸 블레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론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조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짐승이 그런 사람들, 특별한 권세와 권위, 즉 성경에서 말하는 도미니언과 authority와 dunamis 파워를 가진 폭발적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을 바로 뭡니까? 혼을 사고 판다고 하죠. 그래서 혼을 어디서 사고 파는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을 사고 파는 일이 창세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18장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8장에 10절 바빌론 즉 사람을 속인 그 종교의 실체가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당했어요. 단 하루 만에. 근데 그들이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상품을 사는 엔티티라는 거죠. 그 상품은 무엇이냐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즉 굉장히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또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또 계피 향료,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라. 그래서 했잖아요. 경제하고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인발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팔는 프로덕트가 돼버렸어요. 사람의 영혼이 이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서 우주를 다스리는 도미니언 그리고 authority, dunamis 파워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고 파는 상품이 되는 그 지위가 엄청나게 낮아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신성을 쉐어하는, 신성을 같이 나누는 신분에서 완전히 상품화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현장범으로 하나님께 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많은 영혼들을 사고 팔고 어디로 끌고 갔죠? 악한 것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의 결국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사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멸할 수 있어도 영혼을 사지 못하면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죠.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너무 많이 공부해서 약간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보시면서 처음과 시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건 너무나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냥 우리 주일학교 가서 그냥 보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beginning 전, 태초 전에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즉 뭐야? in the beginning, 시간을 만드시면서 이제는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장에 보면 땅에 변화가 있었어요. 하늘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땅에. 그래서 땅에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반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절은 엄청난 뭐가 왔죠? 공허. 모든 게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흑암, 죽음이 왔다는 거죠.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습니까? 혼동. 이제 더 이상 오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 엄청난 파괴와 함께 하나님이 오퍼레이팅, 지구를 돌리시는 피조계에 들리는 시스템 자체가 파괴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은 천지 차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우리 흔히 gap theory라고 하는데, 이거는 gap theory라는 그 아주 사치스러운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의 개입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창조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 여러분이 특기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빛으로 임재하시고 첫째 날에, 두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첫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 왜 빛을 다 가지고 계시고 어둠을 싹 없애지 왜 어둠을 그대로 나누셨냐? 여기에 우리의 비밀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 창세전서부터 창세전에 죽은 바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인자가 완벽하게 관리하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피조된 세계를 보이는 하나님이 관리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셨을 때 첫 번째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요, 4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나왔죠. 주블리, 해방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어. 갇혀 있었지. 내가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구에, 땅에.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파괴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나라와, 즉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때가 언제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까 우리 계시록 20장, 21, 18장, 20장 또 계속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까지 시간표가 쭉 나오는데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죠. 근데 그 땅이 defiled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소가 어디죠? 땅인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왕노로 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건 이제 당연히 높이 올라간다는 뜻도 되죠. 하지만 하늘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디멘전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공존하는 디멘전이죠. 지금 우리가 포탈이라고 흔히 그러는데 굉장히 가까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포탈, 하나님이 계시는 그 realm,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차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땅으로 와서 아까 보니까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킹덤 오브 갓이 땅에서 완성되는 역사를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정하실 적에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우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거룩한 종자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를 믿는 믿음, 즉 외부에서 우리가 누구를 꺼내주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육신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기념한 속죄일을 통해서 항상 동물의
나가 내 죄를 전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엄청난 반역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화영검으로 우리 다 아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약속된 방법에 의해서, 약속된 길에 의해서, 약속된 그 길이라는 확실한 사실, 즉 진리에 의해서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다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같은, 하나님으로 낫다는 소리죠. 비같은은 무엇입니까? 비같은은 남자의 멘트만 쓰는 단어예요. 여자가 쓸 때는 birth,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비같은은요, 생명을 공급한 자를 비가튼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only begotten,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 독생자. first begotten, 처음으로 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받아서. 너무나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 진리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죠. 하나님의 왕국이 지구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쯤에는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되어서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려고 그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히브리서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약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선지자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칠까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마치겠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은 재림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를 우리가 말씀하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미래를 확실하게 반석 위에서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